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따라서 아마 연초가 되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창세기만 20번 읽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 창세기 지나면서 출애굽기 재밌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이 그 성경 읽기에 그 본질적 가치를 더하기 위해 레위기라는 시험의 무대를 지나서 또 그렇게 민수기, 신명기 말씀 가게 하실 텐데, 창세기 말씀 이제 초창기 때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실, 멋있죠. 우리가 지금 자연 만물 보지만 우연히 시작될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뭔가가 있었으니 진화되어져 왔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지만, 첫 번째 물질이 뭔가 존재했기에 진화되어져 왔을 텐데, 우연히 생겨났다면 지금도 우연히 생기는 게 있어야 되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창조 세계가 진행되어 왔는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삶을? 제가 확실한 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옷은 입지 않았을 겁니다. 입는 게 나을까요? 어쨌든 그 성경에 나오는 바 뭔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기록을 조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면요, 창세기 2장 우리 4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하셨을 때 세상은 첫 번째는 땅에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않은 옥토와 같은 상태였답니다. 풀도 잡초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한 곳에다가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뭔가 일을 해서 일구어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성과를 보아야 되는, 자기 삶을 살아내기 위해 뭘 먹을 걸 만들어내고 마실 걸 만들어내야 되는 동산이 아니라, 먹고 마심에 그 입는 문제는 당시 없었으니까, 안 입었으니까 먹고 마심의 문제가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인 겁니다. 뭘 먹기 위해, 뭘 마시기 위해, 인생을 건사하기 위해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을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 두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다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두 번째는 우리를 지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한마디로 경작이라고 말해요. 경작. 즉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바깥에 가보면 아직 비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초목도 채소도 없고 빈 땅, 그러나 옥토죠. 그 옥토를 이제 어떻게 경작할 것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5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또한 이제 경작하자. 즉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자. 그게 경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경작이라는 것을 조금 아담과 하와가 맛을 보죠.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으로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아담이 뭔가 일을 해야만이 완성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시고는 그 완성된 세상으로 하여금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그런 정직이적 사명, 즉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경작의 기회로 어떻게 하셨냐? 동물들과 생물들을 다 아담한테 불러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과 생물들 이름을 불러준 그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창조된 세상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좀 더 상상을 해본다면 그런 어떤 경작의 기회들이 이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예를 들면 동산 안에 있는 사과를 오늘 점심 때 사과를 먹어야겠다. 사과를 딱 먹고 그 사과 안에 뭐가 남아요? 씨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턱 버렸는데 거기에 아직 초목도 채소도 나지 않은 좋은 땅이니까 그게 턱 던져지니까 거기서 뭐가 돼요? 사과가 쫙.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땅을 경작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땅의 경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두신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다른 지금 아직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않은 땅에 에덴 동산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에덴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럴 때마다 이 아담이 하와가 그 하나님의 일에 경작에 참여하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들이 뭔가 일을 해서 열매를 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그저 즐기고 즐긴 것을 그저 던졌더니 그 일이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완성하고 일을 이뤄낼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맛을 우리는 지금도 조금씩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영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하겠다 해서 고된 수고와 노력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 게 행복해요. 일을 하는 게 즐거워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제일 감사하고 나에게 지금 존중받는, 나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있고 나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그게 신이 나지, 그거를 내가 힘들어 노동이야,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만의 가치에 따라 자기 영역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세상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거역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은 제한을 당하고 죄가 들어오는 이상 그 죄로 인한 대가, 죄의 저주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은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는 세상은 이제 그 초목도 일단 채소도 아직 경작되지 않은 빈 땅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빈 땅으로 남아있지 않고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내게 되죠. 또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그 노동의 저주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난 나무에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것은 우리 삶에 그런 영향력,
나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생이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그냥 내버려 뒀는데도 인생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잘못된 문화 습관에 빠지고 중독에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내 땅에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수고하고 씨 뿌리고 풀 잡초 뽑아내고 열매를 거두는데 근데 그 열매가 열매답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배추 농사 얘기를 했잖아요. 배추를 3,000포기를 심었는데 이놈의 고라니들이 와가지고 2,000포기를 싹 먹어버려요. 얼마나 잔치였겠습니까? 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북동 지역에 고라니까지 섬겼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생각해보니 은혜인데 그래서 다시 2,000포기를 심었는데 세상에 배추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는데 모두가 다 잘 됐어. 배추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뽑느니 갈아라 별 얘기가 다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인생이라는 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 없어 상처와 아픔, 중독 그런 붙들려 인생이 그 어려움, 그 원하지 않는 열매를 해결하느라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고 중독을 치유받아야 되고 게으름을 이겨내야 되고 나태함을 이겨내야 되고 그런 안타까움에 처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했는데 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노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차라리 그 일에 좀 덜, 돈이라도 좀 덜 넣고 내가 거기에 마음이라도 좀 덜 뺏기고 몸이라도 좀 덜 피곤하게 했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몰라요. 괜히 열심히 한 것 같아. 차라리 좀 덜 수고할 걸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말 어디서 제대로 씨를 뿌리며 어떤 수고를 해야 되며 어떤 인내의 과정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지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그 대가를 하나님이 오히려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 없는 일터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릴지를 알려주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겨서는 안 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지금도 썩어질 것을 거둘 육신의 것을 심을 위기가 있다. 잘못된 수고와 헛된 노동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위하여 행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예인 가인이 그 하나님을 따를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래서 그 가인의 죄가 이제 아담의 죄에서부터 가인의 죄가 더 가중치가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담이 죄로 인하여 받았던 그 피할 수 없었던 저주가 가인 때는 더 저주가 저주되어 버리죠. 그래서 4장 13절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옥토와 같은 땅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옥토와 같은 땅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피할 수 없는 안타까움인데 가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섬기지 않다 보니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이 어떻게 또 저주가 됐냐. 이제는 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더라도 땅이라도 있었는데 근데 가인의 죄 때는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랑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면 먹고 살까? 이 직업이 과연 나의 평생의 직업일까? 이런 일을 하면 될까? 요즘 저쪽 도시에 일자리가 많대. 여기에 돈을 많이 번대. 이런 거 하면 성공한대. 어딘가에 내 땅에서 거기서 심겨지듯.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뭐냐면 나의 영역에서 나만의 인내, 훈련, 단련을 통해 성장하여
그 뿌리 내려지고 성장한 기간이 지나면 죽는 그날까지 열매 맺는 인생이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가치잖아요. 자기의 어떤 영역과 은사와 장점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것이 마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듯 어떤 젊은 시절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그래서 그 가치대로 인생이 세워졌을 때 그 인생이 나중에 그 뿌리 내려지고 성장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영원히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를 받고 잘못된 노동과 헛된 수고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땅까지 잃어버립니다. 유리방랑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보면 그런 유리방랑하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복을 다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냐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래서 외적인 그 외부 환경, 뭐 직장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여러분, 경기 좋았던 날이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뭐 부동산 막 값이 뛰어서 막 이렇게 뭐 그런 부가가치에 돈을 벌었다 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그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성도들만 집을 사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는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물가에 심겨져 있다면 어떤 변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가물고 어렵고 힘들고 경기가 안 좋고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전쟁이 나고 그가 간계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열매는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휘휘 떠돌아다닌다. 사막에 떨기나무 같았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 떨기나무 말라 비틀어진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에 심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 타고 저 바람이 불면 저 바람 타고 이렇게 산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산 다음에 저렇게 사는 세상 사이 그 세상도 자기 길을 알지 못합니다. 뭐가 영원할까요? 뭐가 안전할까요? 뭐가 내 가정과 일터를 지키는 걸까요? 세상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세상 바람에 휘휘 심겨지지 못한 인생,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 그 뿌리를 내리는 곳에서 성장하지 못한 인생을 지금 그 가인의 저주의 인생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지라고, 어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셈일까요? 어디에 연결되어야 될까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각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게 하셨는데, 그 믿음이 전파되게 하실 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 복음이 들려질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교회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이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항상 교회에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을 묻지 않아요. 자질을 따지지 않아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묻지 않아요. 얼마나 죄인인지 안 죄인인지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에 세상 법으로도 강도짓을 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 마땅했을지 모르나 그 강도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시는 자녀기에 그 죽음 직전에 그 인생을 되찾아 오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교회 멤버십, 성도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에 좀 지탄받을 만한 일들이 좀 일어나요. 마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 교회 안에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또한 교회 안에 그저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기셔서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로 직분을 주시다 보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인데 자질이나 자격을 물은 것이 아닌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기회.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사냐, 집사가 어떻게 사냐, 목사가 왜 저러냐 그런 지탄을 받을 때마다 참 우리가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구해야 되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알죠. 예수님이 치료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오셨지 치료가 필요 없는 자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고.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그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의 평생의 삶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 정도 되면요 아마 이 세계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병원.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옆에 분 병자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병자예요. 만약 병자가 아니라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 그러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지구상에서 제일 큰 교도소입니다. 이 많은 죄인들을 모아놓은 데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지구상에서 제일 악랄한 교도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 하면 저라도 아멘.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한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한순간에 그냥 우리는 죄 짓는 길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그분 의지해야만이 그 노동의 참된 수고와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뿌리를 뽑아들고 저긴가 여긴가 여기 가서 살 건가 저기서 살 건가 방황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의 신기운 나무와 광야의 떨기나무 이 두 가지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광야의 떨기나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강간한 땅, 간조한 땅. 이 강간하다 간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없다는 것과 소금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기 있는 땅은 뭐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길 데가 없어요. 나에게 영양분을 줄 데가 없어요. 또한 이 떨기나무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내가 인정받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 주는 연결과 결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비교되는 건데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제 너의 죄로 말미암아 땅에 네가 뭘 심어도 열매가 거두지 않고 그래서 너는 이제 유리하면 방황하는 자가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가인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요.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인대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 가인하고 아벨 말고는 다 아담과 하와가 900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놓은 그 자녀들이 전부예요. 다 가인의 뭡니까?
형제지간이거나 그 조카들이나 그 다음 세대겠죠. 몇 명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이 깨어졌죠. 이제 너희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죄의 책임을 하와가 잘못했니, 아담이 잘못했니,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거죠. 결국 이 물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다름 아닌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물가에 심겨지는 나무가,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포도나무는 나무 전체가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라는 말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교회에 심겨짐을 뜻하고, 교회에 심겨진다는 것은 성도들과의 연결과 결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비유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 몸의 지체, 즉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듯 교회에 연결되어져야만이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공급받아 내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교회와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을 보세요. 머리로부터 그 지시에 따라 영양분이 싹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성도가 내가 받을 영양분을 지금 받고 나한테 넘겨주는 거거든. 제가 그래서 1년 내내 설교 드릴 때마다 우리끼리 손잡고 있자고 할까 싶었어요. 우리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상징적으로 좀. 근데 손에 땀이 나는 분들이 많더만 보니까. 근데 옆에 있는 그 성도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야 나를 통해 다른 성도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2025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은혜의 첫 단추가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생명이 거듭날 수가 없었고, 거듭난 성도는 생명은 교회에 연결되는 지체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내가 다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 다시 태어난 내 생명이 성장하게 돼요. 젖을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가 있고, 또한 성장한 그 내 영혼이 다름 아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겠지만 열매는요, 최종적인 열매는 다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이런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회사를 이루어냈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가졌으며,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이런 기업과 이런 공동체를 이런 일을 이루었냐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열매가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안전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밭제일교회가 이제 여러분 마지막 교회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교회 샤핑 중이세요?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라니까. 그게 바짝 비틀어지는 거라니까. 그게 한밭제일교회 여러분 마지막 교회로서 보니까 여기서 거의 3분의 2 이상은 저보다 먼저 가실 확률이 높은데 제가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아니 불편하시면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뭐 제가 꼭 가겠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최소한 장례 발인 예배는 내가 모셔야 되지 않나. 여러분 참고로 좀 돌아가시기 전에 참송가 같은 거 좀 정해놓고 돌아가세요. 좀 여러분 장례 천국 가는 그 환송 예배 때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 고백으로 남기신 찬송가 같은 거 좀 정해놓고 돌아가시고, 그냥 그리고 찬송가도 질질 끄는 거 하지 말고 좀 빠른 거 한 곡, 느린 거 한 곡, 좀 이렇게 예배에 좀 분위기도 좀 맞춰야 되지. 맨날 저기 담당 목사 이 사람들이 정해놓으니까 저거 부르고 싶은 건 부르고 맨날.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장례 예배는 이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리고 질질 끄는 거 말고 참 세상에 내가 이런 거 해야지. 하늘가 찬송가 부르다 천국 갈 분위기야. 또 여러분, 뭔가 나누고 싶은 신앙 고백 같은 거를 영상으로 하나 찍어놨다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제가 TV 갖고 갈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신앙 고백을 그 여러분의 영정 앞에 조문하러 온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지.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우리 신앙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 태어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성장하다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되 저 천국에 가면 영원한 교회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그런 죄로 인한 저주가 이제 가인의 저주로 인해서 땅이 이제 사람을 토하여 내치듯 유리방랑하게 되지만,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로 홍수 심판하실 때 그 땅의 최종적인 심판이 나옵니다. 6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잠깐만요. 창세기 6장 12절 13절 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 엉겅퀴를 냈어요. 근데 죄가 더 가해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자 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땅이 나중에 함께 지옥으로 던져진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처럼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것이 오늘 현실에서도 일어나죠. 잠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로 하여금 물질 자체를 목표로 두고 물질을 쌓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죄인이 물질 쌓아놓기만 하고 인생이 사라지고 나면 쌓아둔 물질을 의인들에게 주셔서 쓰게 하신다. 내가 그 땅이 전문 줄 알고 거기에 뭘 지켜내고 거기에 뭘 이루려고 하고 거기에 뭘 세우는 게 인생 그 자체의 목적이 되었다가 땅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최대 관건은 뭐냐면 내가 심겨지는 거예요.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이 몸 전체로 고루고루 흡수되고 또 전달될 때 저와 여러분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5, 1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5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안에 더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사모하고 계획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목장에서 사랑을 받으십시오. 목은으로서 사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는데 항상 어디서 탁 이렇게 걸리냐면 내 형편이 안 되고 내 시간이 없고 내 물질이 없다 보니까 사랑을 내가 못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막상 상대방이 사랑을 이렇게 내가 사랑할 때 보면 그렇게 크고 화려한 걸 원하지 않아요. 내 먹던 거 조금 떼서 주고 내 할 수 있는 거 조금 주면 그게 그렇게 사랑이 되는데 우리는 욕심이 가득해서 돈이 좀 두둑하게 있고 시간 좀 여유가 있고 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한다는 이유로 늘 사랑이 미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정이 그렇다면 여러분, 주는 건 나중에 하고 받는 것부터 하면 어떨까요? 받는 것부터. 그래서 교회 목자들한테 나를 좀 왜 기도해 달라, 그리고 좀 가까운 성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면 니는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밤에 밥을 사라. 사랑을 꼭 하려고만 하지 말고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일산에 계신데, 일산에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거의 2배 수준인데 어느 날 이분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나 오늘 생일이에요. 누구보다 나는 목사님 사랑 받고 싶어요. 이러고 문자가 왔어요. 야, 제가 그거 보고 처음에 좀 황당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네. 6월달 정도로 추정됩니다. 곧 여러분도 그런 문자를 받을, 누구누구의 생일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문자 갈지 몰라요. 여러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그래서 목사님께,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카톡으로 뭘 할까 하다가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한 권이 너무 좋아서 그거 하나 사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뭔가 주는 것도 복인 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것에만 연결과 결합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들한테 사랑해달라 하고 반찬 달라 하고 또 뭐 얻어먹을 수 있으면 다 얻어먹으세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연결적으로 찾아서 교사도 하시고 목자도 하시고 식당에 주방에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저 차량에 봉사도 하고 아니면 각 위원회 소속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거기서 받기도 하지만 내가 거기서 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 연결과 결합이 나를 살리게 되고 그 연결과 결합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 세상에서 뿌리 내릴 수 없는 그 척박하고 간조한 땅이랄지라도 나를 통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2025년이 교회와 더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잘 감당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지금 뭔가 처리해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데 머리가 안 돌아가.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영양분이 필요한 거니까 사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부탁하고 그래서 공급 받으십시오. 그러면 넉넉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그게 바로 교회 물가에 심기운 나무 뿌리를 깊게 두고 성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에베소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감춰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나야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는 것인데, 감춰진 그 비밀, 그 지혜는 하나님 딱 한 통로를 통해 드러내신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우린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인생에 그저 광야 같은 인생에 허덕거리며 살지 마시고 교회에 더 연결되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을 또 받으십시오. 주는 게 잘 안 되거들랑 염치 불구하고 카톡 하나 날리십시오. 나 오늘 당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거 받고 보니까 그런 카톡 보내고 싶더라고. 곧 여러분 6월 달에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첫 단추입니다. 반드시 먼저 체험만 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교회를 통해 젖을 먹을 때가 있고 단단한 식 먹고 성장할 때가 있으며, 그리고 그렇게 젖을 먹고 성장한다는 것은 더 연결되고 결합되는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한 몸이 될 때 안전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는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